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월 7일이고 새해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어쩌면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해의 열정은 아직 남아있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내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나? 정말 내가 인생의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다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했나요? 예, 새해가 시작되면서 했던 다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올해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올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올해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지. 네, 여러 다짐들이 있을 겁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끊어야지라고 다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은 어떤 목표하는 어떤 학업이랄지 학교랄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해야지,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내가 판매량을 어느 정도 올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열심히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방향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가 여러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참 잘 돼 있어서 반드시 켜게 되죠. 택시 기사님들도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켜게 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혹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잘못 입력을 해서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어요. 처음 잘 가는 것 같고 길도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한참을 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그때 드는 생각은 이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올 줄 알았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방향을 잡을 걸.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방향이 틀린 열심은 결국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죠?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오점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이끌게 됩니다.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인생을 사울왕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됐으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말씀은 사울 왕의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처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아, 내가 언제 왕이 되었느냐? 네가 대단해서였느냐?
아니지 않느냐?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되지 않았느냐? 사울은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친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왕으로 세워질 때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왕이여 나오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하였는데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만큼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의 인생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암몬 족속이 그가 왕이 된 후에 최초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곤란을 주고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의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여 이렇게 침략해 오는 것인가 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군대를 모아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 왕은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것을 성취하고 또 예배에 대한 열심도 나름대로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어요. 권력이 생기고 사람이 따르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로 그렇게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더 위험해집니다. 조금 인정받기 시작하면 또 조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게 돼요. 이처럼 겸손을 잃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서서히 틀어지게 됩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때때로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명자들, 목사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일이 잘 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교만에 빠져서 잘못하면 쓸어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의 실패가 무엇인가요? 전략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전략은 굉장히 좋았죠. 따라서 사울의 지금 현재의 실패는 전략의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능력의 부족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었죠. 사울의 실패는 바로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사울은 두 번의 결정적인 불순종을 하였죠. 첫 번째 불순종은 블레셋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 제사를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이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일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불순종이었죠. 두 번째 불순종은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식으로 조정했던 것. 이것이 두 번째 큰 불순종이었죠. 모두 진멸하라, 이것을 수정해서 좋은 짐승을 남겨놓고 또 심지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던 것이죠. 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부분 순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내 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해석해서 다르게 그것을 실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특히 아직까지도 이제 먹방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솔깃하게 하고 또 맛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좋아하는 운동, 요즘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조깅 열풍, 러닝 열풍이 아주 커서 곳곳에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좋아하는 운동이 있을 것이고 또 좋아하는 음악이 있을 거예요. 네, 좋아하는 TV 프로가 있을 거고요.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옷, 그런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참 좋아. 그런 생각을 저마다 가지고 있겠죠. 이렇듯 사람은 여러 부분에서 각기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고 누구와 어울려 다니고 어떤 운동을 즐기고 어떤 음악을 듣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기름진 순양의 제사나 천번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청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매맞음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마다 어디 아픈 곳이 있을 텐데요. 네, 머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혹은 소화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사람은 저마다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는 병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 환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어떤 처방을 설명하면 환자가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다르게 말을 하던데요? 라고 대꾸를 하면 의사는 그 환자를 대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치료의 방법이 이미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의사는 이렇게 하라고 처방을 해주었는데 그냥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껏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저도 성대 폴립 용종이 목에 생겼죠. 이것은 한 번에 목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근래 와서 제가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리를 좀 내서 증거하다가 아마 그때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립으로 굉장히 고생을 오랫동안 했고 제가 이 수요기도회가 지금 2달 만에 하는 것이죠. 11월 첫째 주까지 하다가 이 치료 때문에 못하고 지금 2달 만에 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게 됐고 아직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이 불편함이 9월 초에 생겼는데 정확한 치료가 11월 달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2달 동안 제대로 된 치료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동네 병원에서 목소리를 그냥 조심하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9월 달에 약을 이제 동네 병원에 처방받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설교를 소리를 내면서 했고, 찬양도 막 열심히 불렀죠. 근데 그것이 치료의 과정에서 너무나도 안 좋고, 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병원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아예 말을 하지 말고, 완전히 100% 무건으로 2주 동안 하라고 해서, 그렇게 약물과 호흡기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니, 놀랍게도 그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 또 다시 2주 후에 갔을 때는 아주 조금 남아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대학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다행히 정말 수술 없이 지금 이 치료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이 성대 폴립이 생기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을 계속 써야 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하지를 못해요. 예. 이것을 이 절제의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목사님들은 말을 해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 치료의 순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야 될 때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이 치료의 정확한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사울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말씀보다 사람들의 여론을 따랐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과가 오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열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선포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헌신을 무시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 없는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 마음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불안을 덮기 위한 자기 위안의 종교 행위였을 뿐이었어요. 사람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래도 나는 교회는 나오잖아. 그래도 나는 봉사를 이 정도는 하고 있잖아. 라고 자기 위안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너의 인생 방향은 나를 향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은 겉모습은 있어도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혹시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그래도 90%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그래도 90%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순종을 안 했지 사울도 90%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따랐어요. 따랐는데 마지막에서 자기 해석을 하나씩 곁들였을 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울 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90%가 아니라 100%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발걸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그 넓으시고 크신 그 보폭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호위하시고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사무엘은 인생의 방향을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1%, 10%를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완벽하게 그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에 두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처단했죠. 이 장면은 매우 우리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매우 강렬합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공동체를 향한 영적인 경고였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타협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끝까지 순종했죠. 말씀을 청종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혹 말씀을 청종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혹 말씀이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의 성취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듯이 반드시 생명을 얻고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죠. 내가 몸을 움직여도 나침판은 계속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비가 와도 안개가 껴있어도 우리가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도 기분이 흔들려도 말씀이라는 기준이 분명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문학력,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세계적인 그런 문학력의 힘을 지난 해를 비롯해서 올해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발전한 나라로 또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아직도 1위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흔들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상대방을 나와 비교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나약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오늘날 나이 든 사람이든 혹은 젊은 사람이든 모두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감정에 많이 치우치고 빠져 있어서 스스로를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열등감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말씀이라는 기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방향을 잃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선지자였지만 방향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속도가 아니에요. 성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함께 끝까지 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그를 끌어올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방향을 바로 세운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026년도 새해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새로운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방향을 아버지 주여 올바르게 세워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의해 흔들리고
상황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2026년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